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솔로몬의 기도, 또 솔로몬의 인생 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 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이제 이 솔로몬을 보면 왕자, 세자로 책봉되어졌을 때 상당히 불안한 정세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견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중 가장 막강한 세력이었던 형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카리스마가 있죠.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위협을 달성했던 그런 능력이 있고 배경 여러 가지 카리스마가 갖춰져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은 그런 연약한 그런 배경 없는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될 때 비롯되어질 여러 가지 복잡한 형국,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올라가면서 사울의 낙오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식의 그런 비극적인 결말도 보았죠.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 아버지도 안 보이는구나, 그런 가슴 아픈 세상을 살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힘과 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죠.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하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예, 결국은 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불량하고 비참했던 노년을 맞이하게 됐고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힘을 쏟지 마라. 적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왕을 죽였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차지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르손이라든지 또 하닷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반감과 앙심을 품고 공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포도주와 독주의 약점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두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멀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들을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들을 돌보아 주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권자가 비틀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부를 어머니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아들을 다윗이 아들에게 권면도 유언도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솔로몬에게만 주고 있는 당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리를, 자녀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영위해 가야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명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그리고 불안한 배경 속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유언을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 권력을 쥐었다, 권좌에 앉았다, 힘이 생겼다, 장이 됐다, 그 이야기는 여러 사안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를 판단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요. 적과 아군을 식별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가운데 그들을 바로 심은 가운데 올바른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이게 아주 군주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일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잘 듣는 건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퇴임한 이후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여러 해 전에 유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치평론가에게 정치를 재개하라고 하는 수많은 권유와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이 자기는 다시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뭐 실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기자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왜 정치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치를 했던 10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비가 오면 소금 장사들이 싫고, 그리고 해가 뜨면 우상장수 아들이 싫은 거예요. 이 백성들, 내가 속해준 어떤 집단들이든지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한쪽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종국에서는 그래, 이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어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이렇게 다가가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지 되는 것이지, 호의호식을 갖다가 눈앞에 두고 마음에 그것을 담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로 끝날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왜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책임을 맡게 되면 그냥 넘어갈 일들을 꼬집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큰 상을 받고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웃었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거기 손님들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울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웃고 넘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터집 잡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돼서 너 비난에 대해서 초연해. 그리고 박수, 사람들이 많은 환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원성의 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말씀이 지시하는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경험 없는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구역장, 남선교회장, 여전도회장, 앞장선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비난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난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누가 비난하고 결정하겠어요? 엉거주춤했는데요, 미루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총회일도 보면은요, 이대위 일도 보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고. 왜? 결정하면 비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진쪽에서 항의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미루려고 하는 거죠. 왜? 내 때 말고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왜 그러느냐? 결정을 하고 뭔가 열심을 하면 그 사람은 욕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대로 행하라, 선악을 분별하라, 그런 지혜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숙청작업을 합니다. 요압 군사령관, 그리고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파면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저주했던 시므에게 금종령, 유배를 때린 거죠. 그 지역에서만 살아. 그런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처형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견실하게 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요압이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 이제 솔로몬 때에 근동의 호랑이로 자라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정략 결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이거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유언과 자기의 판단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숙청 작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랐던 이런 여러 가지를 말소하기 위한, 안정을 위한 정략 결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지혜를 받기 전에 행했던 일과 달리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건 태우는 제사예요. 나 이제부터는 주님께 바쳐진 인생을 삽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죠. 예, 내가 이런 헌신을 다짐을 하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의도하지 않았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을 만나주게 됩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여서 너무 꿈과 이상, 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치부하는 경우, 안 좋은 것을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임함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 그것 때문에 구라파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꿈이나 환상, 이상이 생길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조그마할 때이죠, 어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하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0 희생을 드리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쏟아놓음이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참된 예배, 그 마음을 쏟은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될 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고요. 꿈속의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있고 설교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로도 책, 주변 사람들의 멘토링, 자연환경, 마음의 감화와 감동, 평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꿈과 이상, 환상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구약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꿈에 대한 내용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 했던 거지요. 여러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에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머물라, 거기 거하라. 왜? 지금 너희에게 위험의 신호가 있어. 위험한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굽에 피해 있는 게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원래는 헤롯 아켈라오죠. 아켈라오라고 하는 말을 빼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6살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크시는 바람에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비춰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로 40절에도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꿈에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갖다가 너무 잡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꿈과 이상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인간 생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을 분별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 개꿈도 있을 수 있고 어젯밤에 봤던 영화나 텔레비전이 내 눈에 잔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꿈은 하나님의 영상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그에게 말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뜻을 꿈과 계시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만 이것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되고 더블 체크, 쉐어링을 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것을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방법 속에 꿈이라고 하는 것,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만나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을 줄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시편 2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으면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서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고요. 앞으로 내가 유학은 이렇게 가고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도모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계획과 도모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시편 2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음성을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진 거지요. 야곱의 소원은 뭐였느냐? 축복입니다. 엘리사의 소원은 영감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네 소원이 뭐냐?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나의 소원은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었고요.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했고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낫기를 원했고요. 솔로몬의 소원은 제일 간절했던 것이 지혜였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신기하다. 너 꿈속에서의 대화죠. 희한하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장수, 부, 원수의 생명멸하기. 제가 이번에 시차례를 금주에 만났더니 대화가요 참 뭐냐 하면은 건강에 대한 거예요. 만보를 걸어야지 되고, 만보를 걸으려고 하면 몇 킬로를 걸어야지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오면 몇 킬로고,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무슨 약을 먹으면 좋고, 머리카락 나려고 하면 뭔 약을 먹으면 좋고, 머리카락 나는 약을 어떻게 발견했는 줄 아세요? 전립선 약을 갖다가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부작용으로 털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부터 전부 다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얘기하느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부를 구할 수 있죠. 제 이 전화의 또래에 지금 있는 분들 만나면 솔직한 얘기로요. 전부 노후에 대한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50명 미만의 교회가 통합의 75%거든요. 50명이 안 돼, 예배 인원이. 그러니까 앞으로 막막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잘난 척하고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노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를 좀 얘기하자.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말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헌신할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던집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외람된 얘기지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로 10분 중에서 9명이 목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데 한 명이 지켜주면 그 목사는 교회 안 떠나도 돼요. 그런데 장로 10명 중에 9명이 목사님 좋다고 하는데 한 명이 애먹이면 애먹습니다. 그 가시 하나가 온 신경을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시 빼주세요, 요 가시 빼주세요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영토를 확장하고 내 아픈 요걸 갖다가 제거해달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해?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I can't carry out my duty. 나는 내 의무를 감당할 줄 모릅니다. 전 경험이 없어요. 전 내가 해야지 될 만한 이 일들을, 내 의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소질과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겸손을 드러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많은 백성, 여러분 다윗 때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군사가 몇 명이냐면 남북을 합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130만 군대예요. 우리나라 지금 55만인데 13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백성의 수가 바다모래와 같았다는 거죠. 바다모래. 여러분, 얼만큼 이 솔로몬 때 부강하고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면 솔로몬의 식탁이 90고루입니다. 90고루라고 하는 건 한 고루가 220kg이에요. 그러니까 35,000명분의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1인당 하루 군인 식사 쌀 분량이 586g이거든요. 많이 남죠, 여러분. 그만큼 못 먹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35,000명분의 식사,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예, 암사슴, 숫사슴, 살찐새, 노루 이래가지고 건한 밥상을 매일마다 그 주방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저장 창고도 그렇고 엄청난 것을 하루마다 소화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얼만큼 많으냐 하면 마병이 12,000이고 탱커 마차를 두고 있는 그 보관 장소가 4만 대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총회가 지금 249만 정도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 매일마다 200명씩 교회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그래요. 다른 교단까지 있으니까 우리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와야지. 철야든 뭐든 우리가 지금 식어가면서 남 탓할 이유가 없죠. 왜? 기도가 식고 말씀이 식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249만쯤 되는데요. 총회 재판국의 재판 건수가 한 80건쯤 돼요. 한 2m 됩니다, 서류가. 그러니 아마 솔로몬 때에 따르면 6, 7m 될 거예요. 6, 7m. 더더군다나 어려운 재판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하급심에서 쉬운 거는 다 해결받을 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지금 올라온 건데 그게 그 많은 서류를 내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서울시 인구를 나 혼자 어떻게 이 많은 재판을 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잘 듣고요, 잘 바로 들으면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잘 들어야지 돼요. 예, 저는 이 영상 예배를 많이 반대하죠. 시는요. 자꾸 나오시라고 그러느냐, 코로나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방역은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지만 왜 그러냐면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거든. 내 눈이 전파가 되어져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듣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나는 얘기하고 그건가요?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아니라. 지난 정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을 때 그 어려운 일 당하기 직전에 제가 전 국정원장에게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일 커다란 장단점이 뭐냐.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단점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정부에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총리도 만나지 않고 뒷방에 앉아가지고 혼자만 계시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 컨택이 되고 끄떡거려주고 그거 해주면 돼요. 대통령은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의사의 소통인 거지요. 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문제가 되느냐? 뇌물이 들어가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망쳐진다는 거죠. 편견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보기만 하면.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앞에 있는 이 석상 같은 걸 보면 어떠느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법전,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들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니네들이 눈으로 판단한 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당신들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그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법원에 있는 통계를 보면 예쁜 여자들에게 형량이 적게 떨어지고 무죄가 선포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저 사람 보면 일단 예쁜 여자에 대한 프리미엄, 마음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듣는 마음, 어떻게 듣느냐?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겁니다. 법전도 있지만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사람이 갖고 왔던 서류와 말들을 참고해서 재판 안 하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선악을 갖다가 분별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지혜가 흐려진 거죠. 예? 왜 기독교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느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인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쌍지팽이를 짚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정신이 파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싫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게 뭐 어때요? 다음 세대는 그럴 수도 있죠. 왜? 생각이 파괴가 되어져 있거든요. 생각이. 우리가 올바른 것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것을 판단한다는 게. 언제쯤부터 이렇게 여자분들이 담배와 술을 많이 마셔요? 제가 보면 슈퍼에 가면 여자분들이 그 맥주를 사갖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성공빌딩에 여기 휴게실 있잖아요.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거기다가 이제 전자담배인지 그거 막 피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저는 또 전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그럼 말은 대답은 잘해. 그거 너무 그러면 그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나중에 애 낳을 때도 그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자에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올바른 판단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에 동성연애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비레름 라이입니다. 아주 요즘에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청소년의 성개방을 요구했죠. 가족을 해체할 때 지상의 낙원이 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가족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건강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 새로운 공산주의가 되려고 하면 외람된 얘기지만 주 3회에 오르가즘, 성적 희열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든 남의 아내를 만나서 즐기든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여러 사람들하고 그룹 섹스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의 가족을 해체하고 소아성애를 주장을 한 거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치관, 올바르고 틀린 것에 대한 것들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저 일부에 보니까 학생 모임에 이제 시험 수능이 끝나다 보니까 진근이가 요 앞에 우리 홍권사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야 진근아, 너 요즘에 그거 배우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할까 해가지고 학교에서 숭고한 가치, 정신적인 하나님의 숭고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상, 그 올바로 사는 걸 배워야지. 왜 육체적인 쾌락, 왜 육체적인 삶을 갖다가 가리켜서 성의 행위를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있습니까? 지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반발하고 있는 거지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했다. 영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의 추악, 불의, 올바르지 않은 것, 때 묻은 것, 더러운 것,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을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건 왜 그러냐? 거룩하고 선결하고 착하고 지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더러워지고 오염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양심, 마음이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죠. 그게 뭐가 죄야? 참, 아저씨 참 구세적으로 사네. 여자가 담배 좀 피면 어떠고 남자만 술 마셔야 되나? 우리가 좀 마시면 안 돼요? 그게 이미 가치관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술을 마시면 보호 본능이 사라지거든요.
열어젖히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런 사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에 담대해 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 불도장을 맞아, 양심이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600만을 죽이는 거죠. 왜? 짐승의 통치.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폭군을 많았다는 거죠. 왜 스탈린이 4,500만을 죽입니까? 왜 그 딸이 서구사회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미쳤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까? 이미 마음의 폭격을 맞았어요. 화인을 맞았어요.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양심이 폭격을 맞고 없어졌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에 관하여는 믿음에 파손했다.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가며 지혜가 충족해가며 강하여져가며 지혜가 충족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재판, 판단력을 주는 거죠. 판단력, 암기력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암기력을 잘해야 돼요. 예?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랑 우리 재판 이렇게 신천 재판에 또 박기준 변호사님, 원래 그분 전남대 법대를 나오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수원에 가서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하는 거죠. 많아진 거죠. 예. 지금은 뭐 로스쿨만 나오면 되니까 3,000명씩 이제 배출합니다만은 그 1,000명이 연수원에 있게 될 때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가 주고서 괄호넣기 시험을 보는데요. 그거를 만점을 맞는 사람이 20여 명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아니, 눈 속에 어떻게 시험 문제 답안 나올 것들이 눈에 이렇게 찝히는지 그거를 만점 맞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시대 좋은 데 합격하려고 하면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요. 수학은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날 봐서 영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떨어져요. 내가 암기하고 내가 배웠던 게 수학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느냐? 뇌물이라고 하는 게 눈에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암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법과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재판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판단력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을 보니까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 당신은 군사령관에, 사독, 당신이 대제사장을 해. 거기에 대한 모든 왕의 벗이나 대신들, 거기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대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 대한 왕권과 모든 인사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지혜가 임하니까 외교를 잘 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이 히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돈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도 알거니와 시돈 사람들은 벌목을 잘하나이다. 열왕기하 15장 6절에 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시돈상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하게 될 때 칭찬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드릴 테니, 그 얘기가 딱 나왔더니 제가 밀과 기름은 공급해 드릴게요. 윈윈.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쓰고 엽전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좋은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교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미국 가서 미국에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가난인 그리고 이 잿더미로부터 일어난 것 미국의 덕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는 중국에 우리 자동차 많이 사줘서 감사합니다. 띵호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요. 가서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기분 나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해 주면 나머지는 오늘 만난 모임과 이해가 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수에 출중한 거죠. 노동자들을 배치할 때도 이렇습니다. 한 달을 일하고 집에 가서 2달을 갖다가 일하도록 하는 거죠. 쉬도록. 거기서
당신도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니야? 응?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려를 해주면서 솔로몬이 2달 가정이 안식이고 가정도 설패해야지. 만리장성이 왜 어려워요? 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꿔치기해서 남편 빼낸 거 그게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 거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고 나니까 가정을 건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랍니다. 시돈 사람, 당신들은 백향목을 베다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돌을 다듬고 운반하는 건 그발 사람들에게 시킨 거죠. 그래서 15만 3,300명의 이방인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7년 내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에베소의 아데미 성전을 갖다가 신전을 갖다가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500년이 걸린 거예요. 500년. 그런데 왜 이렇게 7년 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잘 지을 수 있었느냐?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하고 이방인들도 고용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외교술에 뛰어나게 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순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발 사람들에게는 돈을 따듬는 일들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따듬어 갖고 와 성전에서 큰 소리 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성전 거쳐서 참 순조로웠던 걸 이제 안수집사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손집사님이 저보러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성전 건축이 순조로웠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모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잘 된 것 같대. 우리가 사실 지금 있는 이 음향 기계는 DMK라고 그래갖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은 방송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좀 싸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은 교회 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거는 음향공사를 안 하려고 그러세요? 돈벌이를 하셔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안 맞는 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업자가 너무 많대. 경쟁이 너무 많다. 여긴. 2번째는 뭐냐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좀 띄었다. 우리 강신열 집사님도 교회 공사도 돈 좀 띄었죠? 그냥 물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돈을 띄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돈을 좀 띄었다. 3번째가 결정적인데 뭐냐 하면은 교회는 사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얘기 들으면 스피커를 여기다 들었다가 다음날 장로님이 오면 저기다 달았다가 그 다음에 집사님이 오면 여기다 달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사공이 많다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교회를 이해하니까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보따리 싸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 나는 감수하겠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일들 하게 될 때 소리 없이 스스로 간다. 그거 복받은 거지요. 복받은 거, 은혜로운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뱀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느냐? 스르르르르르르. 스르르르르르르. 구렁이 다음 놈이가 넘어가다 스르르르. 어떻게 보다 보면 그렇게 돼버렸어. 왜냐? 거기에 지을 때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니까 모두가 하나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에 기도하기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알았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았고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걸 알았고 기도로 마무리 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을 갖다가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가 떼묻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가 떼묻으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에돔의 왕자였던 하닷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고요. 수리왕 르손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떼묻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자꾸 깐족거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붙이고 자꾸 와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왜? 지혜가 흐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말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들고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 오염되고 때묻었기 때문인 거죠. 우상숭배가 만연해졌던 것이죠. 맨 마지막에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겁니다. 가정이 쪼개졌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어떤 데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야가 분열됐습니다. 국론에 분열됐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위정자들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우리 개인에게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성결할 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되려고 하는 모든 자리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가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결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거기가 평안하게 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